넷째 주 셋째 날입니다. 안을 때와 않는 일을 멀리 할 때 기도로 시작하기. 주님, 완전한 아가페 사랑으로 저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제가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로 자란 아비가일은 항상 동생들의 엄마 역할을 했다. 하나님은 그녀만의 가족을 이룰 수 있게 축복해 주셔서 많은 자녀를 낳고 그 아이들을 그녀의 품 안에서 돌볼 수 있게 해주셨다. 막내가 태어났을 때 큰 아이는 고등학생이었다. 6명이나 되는 자녀를 낳고 기르느라 눈코 뜰 새 없이 살았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모두 성인이 되었고 정성 들여 가꾼 둥지를 한 명씩 차례로 떠나는 날이 다가왔다. 자녀가 한 명씩 독립할 때마다 그녀는 마치 생이별을 하는 것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특히 늘 아기로만 보였던 막내와 이별할 때는 다른 자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 막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였다. 남자아이 특유의 거칠고 무뚝뚝한 부분이 있었지만 심성은 다정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했지만 특히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이 극진했다. 그녀 역시 아들을 사랑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모자 관계 이상이었다. 그들은 좋은 기도 동역자이자 친구였다. 아비가일의 남편은 신앙심이 깊고 선량한 사람이었지만 그녀만큼 기도에 대한 뜨거운 열심이 없었고 온라인으로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는 일을 좀처럼 끈기 있게 하지 못했다. 하지만 막내 아들은 달랐다. 그는 하나님의 일에 남다른 열정을 품고 있었고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에 필요한 일꾼으로 아들을 빚어가시는 모습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이런 아들이 집을 떠날 날이 가까워지자 그녀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어떻게 이런 아들과 떨어져 살 수 있을까? 옥시토신은 과학자들이 포옹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화학 물질이다. 이 별명은 우리가 누군가를 안거나 어루만지거나 그 사람과 가까이 있을 때 이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기에 붙여졌다. 옥시토신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적게 분비되고 기분이 좋으면 많이 분비된다. 과학자들은 이 호르몬이 특히 여성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므로 서로 안아주면 건강에 좋다. 인생의 겨울에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면 당신이 안아줄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라. 당신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 노인, 젊은 아기 엄마, 어린아이는 항상 당신 주변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라. 교회 사모님이 개인적인 격려와 사랑이 필요한 상황에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점심에 초대하여 식사 대접을 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보라. 사랑은 표현할수록 더 풍요로워진다. 레바 맥킨타이어는 1980년대 초에 돈 로스와 티미 테펀이 만든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라는 노래를 불렀다. 유튜브를 검색해보면 들을 수 있다. 가사는 다음과 같다. 얼굴 주름이 지지 않는 미소는 미소가 아니고 울리지 않는 벨은 벨이 아니에요. 사람이 없는 집은 집이 아니며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에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자유로워야 사랑이에요. 당신의 마음속 사랑이 단지 거기에 머무르기 위해 있는 것일까?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이에요. 사랑을 간직해야 할 보물, 아끼고 품어야 할 감정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랑은 서로 나누어야 할 보물이고 오히려 표현할 때 간직하게 되지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자유로워야 사랑이에요. 당신의 마음속 사랑이 단지 거기에 머무르기 위해 있는 것일까?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이에요. 마음에 숨겨놓기만 한 사랑은 절대 유지될 수가 없지요. 사랑은 서로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자유로워야 사랑이에요. 당신의 마음속 사랑이 단지 거기에 머무르기 위해 있는 것일까?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이에요. 부부는 서로 친밀하게 포옹하고 안아주어야 한다. 하나님은 언약으로 맺어진 부부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선물로 성을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가 하나 될 때 성은 육신뿐 아니라 정신과 영혼도 깊이 만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포옹이다. 부부의 성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은밀하며 소중한 행위다. 부부는 몸의 하나됨을 위해 힘써야 할 뿐 아니라 배우자를 기쁘게 하고 그의 영혼을 세워주는 일도 진지하고 성실하게 감당해야 한다. 배우자의 건강이 양호한 상태에서 부부 모두 은퇴했다면 최고 수준의 포옹을 하는 황금기를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서로 아끼는 가운데 부부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도록 노력하라. 손을 잡고 긴 시간 산책하거나 밤에 소파에 앉아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거나 느긋하게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것은 이 시기에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호사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부부는 이 시기에 더 갈등을 빚고 더 자주 싸운다. 말단 신경계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온몸이 쑤시고 아플 때도 있다. 혹은 성인이 된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손주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다. 여러 안 좋은 뉴스를 보고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한다. 이처럼 짜증이나 화를 낼 이유는 항상 있다. 한 가지 조언한다면 사소한 불만은 내려놓고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살아있는 한 인생을 걸고 함께하기로 서약한 사람을 사랑하고 안아주는 일에 집중하라고 권하고 싶다. 부부간에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다. 사려 깊게 행동하고 친절하게 대하라. 소소하지만 남편이 좋아하는 일을 해보라. 텔레비전을 볼 때 상대방이 좋아하는 프로를 볼 수 있도록 양보해보라. 옛날에 데이트할 때 듣던 음악을 다시 함께 감상해보는 것도 좋다. 황금기를 황금처럼 누려보라. 솔로몬은 또한 앉는 것을 멀리해야 할 때가 있다고 가르쳐준다. 우리는 최근 2년 동안 서로 안아서는 안 되는 전무후무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 시기에 거의 모든 사람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다. 2020년 초까지만 해도 사회적 거리두기란 말을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과 2m 거리두기를 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온 세계를 휩쓴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2019년 12월 31일에 이 악성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가 처음 보도되고 온 세계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다. 무서울 정도로 전염 속도가 빠른 악성 바이러스로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중환자실로 실려갔다. 이 침입자와의 전쟁에서 싸워 이길 방법은 오직 격리 생활로 바이러스 전염을 막는 것이었다. 우리는 모두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학교, 식당, 체육시설, 사업장, 심지어 교회까지 모두 문을 닫았다. 성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자녀 교육을 방치할 수 없는 부모는 아이에게 홈스쿨링을 하거나 학교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수업을 받게 했다. 식당에서는 식사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었고 배달이나 포장을 권장했다. 팬데믹 초기에는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로 마트와 가게가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화장지와 손소독제, 마스크 등을 서로 사겠다고 싸웠다. 이처럼 생활용품과 식량 사재기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것은 물론이고 가까이 지내던 이웃이나 친구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무증상인 아이들이 감염에 취약한 노인에게 이 악성 바이러스를 전파할 염려가 있어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사랑하는 손주를 만날 수도 없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팬데믹 때문에 앉는 것을 멀리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음을 어렵게 배웠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늘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만 앉는 일을 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이라는 도서관에서 앉기를 멀리하라는 책을 꺼내 읽어야 한다.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해야 할 시기가 오면 그렇게 해야 한다. 자녀를 품에서 내려놓고 앉기를 멀리하는 일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일에 해당한다. 분명히 많은 사람에게 이 일은 절대 쉽지 않다. 하지만 자녀를 품에서 내려놓고 그들이 둥지를 떠나 넓은 세상으로 날아가도록 돕는 일은
어느 가정에나 바람직하고 꼭 필요한 과정이다. 마더와이즈 자유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맏딸이 성년이 되어 집에서 독립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잘 알 것이다. 하나님은 전도서 3장을 읽게 하셨고 딸이 어엿한 성인이 되도록 도와야 할 때 앉기를 멀리 하도록 나를 가르쳐 주셨다. 때로 누군가를 품에서 떠나보내는 일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행동이 되기도 한다. 사랑으로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안아줄 사람의 이름은 망설임 없이 떠올랐는데 한 걸음 물러서서 앉기를 멀리해야 하는 사람의 이름은 선뜻 떠오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선물이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은 우리의 기쁨이자 특권이다. 하지만 사람들을 안아줄 때와 멀리할 때의 시기와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